은혜 받으실 말씀은 전도서 6장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6장 1절로 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보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만족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 여러분 삶에 대해서 어떤 만족이 있습니까? 세계의 선진국들이 모여서 경제 개발 협력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OECD라고 그러죠.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그 약자 OECD 많이 들어보셨죠?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이제 처음에는 선진국들이 모였다가 개발 도상국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지금은 37개국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 전체의 하나의 흐름을 이렇게 경제의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 중이죠. 그 작년에 조사에 의하면은 사람들이 삶의 만족이 얼마나 있는가. 37개국. 그래도 잘 산다는 나라. 37개국 중심으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를 매년마다 조사하는데 작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7개국 중에서 삶의 만족도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네, 꼴찌입니다. 삶의 만족도가 꼴찌예요. 국민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 10점 만점의 평균 6.4점으로 낮아요. 그런데 좀 그 구성을 좀 살펴보면 대가족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그럽니다. 오히려 중상층들은 삶의 만족도가 좋은데 하위층은 좀 낮고 대가족이 높고 중상층이 높은데 최상위층은 또 떨어진다고 그래요. 최상위층은 그 최상위층이라고 그랬을 때에 매달 10,000불 이상씩 돈 버는 사람, 한국에서 1,000만 이상씩 돈 버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수준에서는 만족도가 떨어진대요. 성별로는 여성이 더 높다고 그래요. 남성보다도. 남자들은 그만큼 이렇게 일하면서도 만족을 못 느끼고 산다는 얘기죠. 50대, 60대가 가장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삶의 만족
만족도에 대해서 10점이 만점이라면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한번 매겨 보세요. 대한민국은 6.4점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나 만족을 주고 싶으신가요? 남성이냐 여성에 따라 다르고 조건에 대가족이냐 소가족이냐 다릅니다. 연령에 따라서도 다르고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 소득에 따라서도 만족도가 다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삶의 만족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색이 있어요. 소득과 삶의 만족도가 아주 밀접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과 삶의 만족도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은 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만족도가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이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실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에서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사람 마음을 무겁게 할까요? 첫째로 재물의 복의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재물의 복을 아무리 누려도 만족도가 없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였던 시절에 록펠러가 있었는데 세계 최고의 돈을 많이 가진 갑부였는데 타임즈 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 이제 통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세계 최고인데 당신의 삶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부족해요. 얼마나 더 벌면은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벌면 만족하겠대요. 세계 최고의 극점을 찍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벌면. 재물의 복은 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가져도 또 가지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그러고 있어요. 2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6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이 악한 병이로다. 솔로몬이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체험한 것을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참 세계에서 최고로 가는 갑부 자리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누릴 것, 이 세상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 걸 자기는 다 누렸습니다. 부요와 재물과 존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막으니까 그것 가지고 있는 그것마저도 누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내 것이죠? 내가 쓰는 것만큼 내 겁니다. 그럼요. 날마다 옷장에도 옷을 그냥 가득 이렇게 채워놓고 날마다 옷장을 열어놓고 감탄하는 것이 옷이 많고 좋다. 그런 옷 하나도 안 입고 있으면 불나면 어떻게 되죠? 다 없어지는 거죠. 아니면 도둑이 가져가면 도둑만 이렇게 풍성하게 누리는 겁니다. 입어야 지 옷이고 그죠? 돈을 써야 자기 돈이라는 겁니다. 고생해서 살만하니까 그만 병들어서 죽는다. 참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돈을 벌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은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하셨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을 때 자기가 그냥 막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고.
어떤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했어요. 골프 치는 게. 그러니까 막 설교 시간에도 성도님들의 머리만 보면 골프 공으로 보이고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딱 눈을 떠보니까 햇빛이 찬란하고 막 공기가 너무 신선하고 골프 치기 너무 좋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냥 골프장으로 그냥 달려갔어요. 딱 달려가가지고 공을 빵 쳤는데 막 평상시 자기가 치지 못하는 그 실력이 나와가지고 날아가는데 공이 막 홈런처럼 날아간다는. 3번 두들겨가지고 들어가야 될 그 파서리 홀에다가 한 번에 그냥 딱 때렸는데 그게 도르륵 그런 톡 들어갔어요. 야 즐거워했는데 이거를 주일날 아침에 공을 쳤으니 누구한테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을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그 목사님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못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산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놨는데 그 많은 돈 내가 쓰지 못하고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 다 그러는 거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나의 삶이 누구를 위해 살아왔던가. 재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져도 한계를 느끼는 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또 이 만족도에서 만족을 못 느끼고 한계를 느낀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시나요? 자녀의 복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잘해주는 복, 자녀들이 많이 있는 복, 그걸 아무리 누려도 이 세상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자녀를 많이 두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참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올바르게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다 그렇게 만족들을 채울 수 있을 만큼 자녀들이 올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마음이 흡축하게 사는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늘 마음이 아픈 거죠. 그 자녀들만 생각하면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장모의 아들이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이 마음에 이제 묻는 거죠. 자녀들이 잘 돼가는 모습 속에도 행복을 느끼고 있지만은 1000명을 자녀를 낳고 장수한다 할지라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그게 무슨 참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냐.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한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결국 다 한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이 참 이것도 마음속에 불행함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뒤를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만이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내 재물도 보호를 받고 자녀들도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나라의 참 부강한 나라로 만든 나라 중에 왕 중에 한 명이 우리 아주 몹쓸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영적으로 봤을 때는 타락한 사람이지만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했어요.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정치력이 뛰어났어요. 타협을 잘합니다. 그게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에요. 농경 문화권에 있는 그 여인 공주가 시집을 옵니다.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바알 신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 신과 아시라 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야훼를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아합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이세벨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라는 부강하게 만드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 정말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들 한 70명을 낳았는데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서 죽고, 이세벨은 예후의 반란 때 창문에서 던져져서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들마저도 공부하는 중에 나머지 공부하는 아들 중에도 다 적들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한 명의 자녀라도 길지 않는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가정이 복된 것이지, 그 많은 복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참 아픔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현대 미국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 미국에 보면은 우리 60년대에 미국의 가장 인기 있던 대통령 누구였죠? 존 F. 예, 존 F. 케네디 대통령 참 인기 있었는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악을 많이 범했어요. 이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공립학교에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신앙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을 해버렸습니다. 다른 종교에 대한 것에 대한 배려를 한다는 차원에서 좋은 전통 문화가 허물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공립학교에서는 십자가도 못 끌고 성경 공부도 자유롭게 못하고 기도도 못하게 수업 중에 이런 일을 나라에서 했습니다. 대통령이 있을 때에. 그런데 케네디가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요새 인터넷 사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케네디가의 저주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습니다. 형제들 3명이 다 죽지 않습니까? 암살당하고 암으로 죽고 아들마저도 비행기 추락해서 죽고. 그 케네디가가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부러워했던 명문 가문이었는데 그렇게 그냥 몰락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패가 망신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거죠. 솔로몬이 보니까 정말로 해 아래 그런 것이 너무 허무하고 너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 되는 아픔이 있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주셔야 가지고 있는 복도, 건강도, 그다음에 가문도 지킬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4편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부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니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시니.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이었어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레버쇼메아. 왕이 되고 나서는 1000번째 지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은 그겁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롭게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던 그가 세상에 주는 것에 안락에 빠져버리니까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 전도서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뜻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큰 죄악을 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습니다.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차이가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세상에 두느냐 이 차이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고 행복을 느끼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느냐 이거지요. 우리들은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해서 행복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죠? 하나님으로 나는 만족을 하겠습니다. 주신 것들보다도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넌 만족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뭐 곡식, 새 포도주, 풍성함 참 기쁜데 이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기뻤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한평생 살고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고백했던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젠 지난날 돌아보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남은 생을 또 계획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마음을 정리하고 고백하며 가야 될까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싼더미같이 쌓여있고 앞길이 막 깜깜하고 오리무중이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 답답한 문제도 풀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행복도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누리는 행복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한계가 있는 거죠. 세 번째로 인간이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은 끝이 없는 인간의 욕구가 있습니다. 예,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욕구 충족의 한계입니다. 욕구가 충족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것들은 소금물 같아서 갈증만 일으킵니다. 필요한데 갈증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육의 존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의 존재지 않습니까? 육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 속에 하나님이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인간이잖아요. 영적인 면도 채워져야 되고 육적인 면도 채워져야 참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육적인 것이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하나님 뜻 안에 있으라. 그래야면 육적인 너의 필요한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 보시고 채워주시리라.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우리는 영혼 문제는 차후 문제예요. 육의 문제부터 먼저 다 만족을 채우고 나서 영혼 문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가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 곤두박질 치는 거죠. 더 꼬이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꾸어 보세요. 순서를.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먹기 살기 힘들어도 먼저 영혼 문제에 매달려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는 거.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육적인 네 생활 속에 범사에 필요한 모든 거 내가 채워주시리라. 이걸 믿고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핑계들이 많아요. 바쁘고 힘들고 문제들 많고 자꾸 이런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나요? 예, 바쁠수록 뒤집어야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나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한다고. 그렇게 가야 우리의 이 욕구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 인생의 만족도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나라일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선진국에 보면. 말씀을 보죠. 6장 7절입니다. 전도서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인 그 시국은 채울 수 없는. 무슨 말이죠? 다 먹자고 하는 게 아니냐. 다 먹자고 하는 거예요. 그죠? 먹자고 하는 것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는 건데 어떻게 먹자는 건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채울 수 없다는 거죠. 채울 수 없는 이 욕구는 어떻게 채우냐는 거죠. 다 먹자고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높이 올라가고 갓세하고 달려가는데, 그럼 오늘 전도서에서 하는 말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니 먹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거 다 못 채운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무슨 욕구로 무슨 수로 그 욕구를 채우겠어요? 역사 속에서 지금 사회 현상 속에서 다 우리에게 증명해 줬습니다. 한 예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록펠러가 최고의 갑부가 되고 난 이후, 극점을 찍고 난 이후에 타임즈 기자가 뭐라면 이제 만족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벌면. 이게 인간 속에 들어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8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전도서 6장 8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지혜자도 우매자도 구제도를 해보고 좋은 일을 해보고 하지만은 그게 다 없어지는 건데 뭐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짜고 무엇을 하고 욕심을 버리겠다고 막 결심하고 금식도 해보지만 다음에 또 더 먹고 더 먹으려고 그러고 욕심은 끊임없이 자꾸 생깁니다. 제가 금식을 잘하잖아요. 저는 금식을 참 훈련을 잘 받았어요. 최자실 목사님 밑에서 금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해요. 그래서 독일에서 있을 때는 3주간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극복하려고 그냥 하루 종일 굶으면서 3주간을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엄청나죠. 그런데 그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마구마구 폭식하는 거죠. 21일 동안 못 먹었다고. 시카고 와가지고도 일주일씩 금식을 자주 했는데, 금식을 할 때는 그냥 배가 그냥 속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일주일 후가 되면은 속도 같은 배가 그냥 푸쑥 나와요. 그럼 안에 늘 놀립니다. 배불떼기라고.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간은요, 뭐 식욕을 채우는 데는 한이 없습니다. 꼭 금식만 그런 건가요? 인간의 욕구가 그렇다는 거지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절을 보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소유해서 손에 쥐어보기도 하고 은행에 많이 돈을 넣어보기도 하고 가진 것이 없어서 부푼 꿈만 가지고 막 꿈을 꾸고 사는 것도 살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또 채우고 나면은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욕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애쓰고 충족하려고 해도 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한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정말로 이 욕구를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걸 찾아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헛되다 막 외치는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딱 결론 내려줍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하는 비결을 어떻게 해야 됐다는 거죠? 배웠다. 그럼요. 우리의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다 아무리 채워도 걱정을 찍어도 안 채워진다는 게 인간의 욕구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걱정을 안 찍어봤기 때문에 그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이 김 목사 마음에는 주여 저는 그런 걱정 못 찍습니까? 있다고 소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욕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라는 거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풍부와 궁핍에도 자유롭게 생활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 어디서 배웠죠? 4장 13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상황이 있었어도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다음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길은 주님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일체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게 가슴에 와닿아야, 이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박혀야 이 세상의 허무와 공고와 헛된 것에서 이겨낼 수 있고 내 삶이 헛되지 않고 내 삶이 공허하지 않고 내 삶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나 스스로 마음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성서는 가르칩니다. 이거 위에는 답이 없어요. 이거 말고 답이 있으면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저는 이거 포기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성서는 결론 내려주는 거죠. 다른 길 없다. 주 안에서 참 만족도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힘든 일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당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도 당하기도 하지만은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만 바라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군소들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지어다. 세상 것들로 자꾸 채워서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만드는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의 것들을 찾고 또 재물도 모으고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업을 하는 직장생활하는 일꾼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 잘되면 강건하길 강구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늘 영혼 문제에 마음을 집중하여서 지금 부닥치는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